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교회에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이건 그냥 학자들이나 연구할 만한 주제가 아닐까. 나름대로 저의 해답을 좀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한 절 한 절을 거의 3년 정도 묵상을 하며 연구했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녀입니다. 오늘의 신학 인터뷰, 오터뷰 손님으로 오늘은 전원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탄으로 한번 네. 인터뷰 해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 그쵸. 예. 그게 언제죠?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를 좀 입었던 것 같고, 오늘의 구약 공부 오.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이랑 이름이 너무 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 제목은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딱 제목만 들었을 때는 전혀 짐작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이제 찬양이 네. 슬픔 대신 희락을, 그렇죠. 재 대신 화관을 이런 찬양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슬픔에 있다가 기쁨으로 가는 게 익숙하고 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이게 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았던 게 슬픔이 됐다고 하는 이 의미를 네. 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성경 구절 그대로를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성경에는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다 회복될 거야. 이런 그렇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애가 5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좀 애가랑 관련된 책이군요. 예, 맞습니다. 애가이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리는 바로 그 책.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춤이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슬픔이 변한 네. 그런 책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이제 애가이지 않습니까? 슬픔의 노래를 네. 담고 있는 이제 성경을 제 나름대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방식으로 표현해낸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게 묵상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묵상집인데 기존의 묵상집 같으면서도 네. 뭔가 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듯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작은 그 예. 목사님의 석사 논문을 조금 다듬어서 이제 연구서 같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애가 연구서인가? 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묵상집이라고 하니까 예. 이게 약간 확 건너뛴 느낌? 일단 이 책의 위에 그 나름 시리즈처럼 앞으로 나올 걸 기대하는 그 시리즈 명이 있어요. 그게 네. 신학과 신앙을 잇다. 이제 있는 시리즈인데 네. 바로 그게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이 되게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아주 짧지만 개론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중간중간 어떤 단어들을 해석할 때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했고, 네.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혹시 다른 의견, 여러 의견을 가진 학자들의 어떤 생각들은 없는지를 또 그 안에 넣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애가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후반부에 담았기 때문에 이게 또 참고문헌으로 제가 애가를 연구할 때 물론 더 많이 했지만 이 책에 딱 담겨놓은 참고문헌이 44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량이죠. 그렇죠. 보통 큐티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네. 교통 큐티 책엔 없죠. 그리고 이 책은 각주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신학책이야? 이런 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부 있고, 하지만 일부는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네. 지극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이 한 절 한 절을 거의 3년 정도 묵상을 하며 연구했던 네. 저희 그 신앙의 고백의 결과가 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나 여러 맥락들을 통해서 어떤 걸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게 오늘날 내게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걸 통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는 굉장히 저의 신앙적인 네. 고백과 또 고민들이 녹아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네. 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신학과 신앙을 잇는 네. 묵상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생각이 또 들어가 있고 또 학자들의 생각도 들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그 매일매일 묵상을 하지만 뒷부분에 있고, 네. 앞부분에는 딱 본문과 함께 메모를 할 수 있는 긴 메모에 공간을 두었습니다. 여백을. 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고 내가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하거나 또는 깨달은 내용들을 좀 적으실 수 있도록 또 그런 내가 깨닫거나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기도문을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런 여백을 좀 둠으로 인해서 스스로 본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네. 그런 나름의 어떤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학 묵상이죠, 어찌 보면. 네. 그런 성격의 책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평소에 좀 그런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네.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좀 풍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배우고 나면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정말 교회에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이건 그냥 학자들이나 연구할 만한 주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저의 고민은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역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걸까 그런 고민을 저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작업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생각해낼 수 없을까?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나름대로 저의 해답을 좀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과 뭐 신약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그 아주 원본 텍스트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연구가 기본이다 보니까 그 언어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100%는 다 모르지만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 의미가 아마 이런 거고 당시의 맥락은 좀 이런 거고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고 이런 이제 연구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 종합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참고해서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내게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바로 이런 거를 통해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근데 이렇게 스스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결국 이게 신학적 통찰을 길러주고 자기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될 수 있겠다. 그럼 바로 그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네. 저 나름대로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이런 걸 좋은 결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뜻깊은 결과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할까 이런 걸 많이 계속 고민을 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학을 그냥 신학으로 전하긴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학을 결국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뭔가 조금 다른 형태로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노래라든지 뭔가 뭐 연극이라든지 뭐 그런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문화적인 요소로 어떻게 신학을 좀 담아볼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도 되게 신앙인한테 익숙한데 신학이 스며들기 좋은 포맷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사실 한국의 좋은 풍토인데 이게 그동안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자아 해석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네. 그냥 뭐랄까 검증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해서 너무 멀리 나가는 네.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성서학을 연구한 많은 분들이 그 많이 왜곡돼서 본문을 보지 않도록 이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묵상집들을 쭉 펴내주면 네. 성도들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런 가이드도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서 부족하지만 네, 저의 어떤 신학적인 작업과 신앙적인 고민들을 담아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애가 묵상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뵙게 된 것도 비평과 묵상 사이 그렇죠. 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딱 비평과 묵상이 담긴 묵상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말 그대로 완전 성경을 해석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법론과 지금 우리의 묵상이 연결점이 있는가 이걸 이제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거의 뭐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묵상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 따로 묵상 따로가 아니라 목사님 안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종합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조금 고백된 표현들이 이제 이 책에 담기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묵상 해설. 그러니까 본문을 도와주는 해설로 넘어가지 마시고
본문을 충분히 일단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어느 묵상집을 보시든 이런 안내는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묵상의 본문을 충분히 보시고 밑에다가 이제 질문도 적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적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결국 좋은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신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난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많이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묵상 도움을 주는 저의 그 해설을 한번 따라서 학자들이 그동안 히브리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구나. 이게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해서 내가 고민한 것들 중에서 뭔가 질문이 있었다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적용한 부분들이 이 안에서 그래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영역인지를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묵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삶의 적용까지 가야 이게 어찌 보면 온전한 묵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내가 어떤 실천점을 내가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거기에 내가 오늘 실천해 볼 만한 나의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천점들이 굉장히 저는 광범위하게 잡았지만 저의 그 묵상 적용에 나름 정리를 해놓았고 그거에 따른 기도를 또 밑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이제 쭉 차례대로 묵상의 어떤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말씀이 아예 다가오지도 않고 적용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기도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안 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여백을 그냥 여백채로 두시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가이드를 따라서 그 적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공동의 기도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공동의 기도 짧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저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어쨌든 저는 본문 안에서 찾은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내가 오늘 뭔가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좀 떨쳐내시고 자유롭게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려우면 어쨌든 그 가이드를 따라서 차근히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딱 봤는데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고 나한테 주는 의미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묵상 실패한 거 아닌가요? 실패라기보단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되게 자기를 얽매이게 만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실천점이 있어야 되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자기가 만든 자기 올가미 같아요. 그러지 않는 날도 있죠. 기도가 항상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말씀이 항상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힘든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날은 편안하게 그냥 하루를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거에 매이지 마시고. 묵상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거가 좀 확장돼서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중간에 이제 끊길 때 있죠. 예, 끊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죄책감에 맞아, 빠지고 맞아. 막 그러는데 그건 진짜 자기를 좀 올가매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반드시 내가 이 40일을 다 채웠다. 이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생 때 40일 이제 사순절 딱 작정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네네네. 33일 차인가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7시인 거 보고 네. 못 갔구나. 일주일 남았는데. 네. 와. 펑 울었죠. 그러셨군요. 너무 분해가지고. 저도 비슷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하루 빠져가지고 사모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40일 다 채우면 상 주는데. 저는 40일 최후에 응답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올가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묵상집의 애가입니다. 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게 슬픔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내가 소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이미 힘든데 왜 내가 이 굳이 슬픈 메시지를 또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구약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금 힘든 거, 나만 괴로운 거, 내 시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괴로움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내가 쓰고 싶은 일기장의 한 줄 같은 느낌을 발견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그냥 표현하고 있네 라는 의미 때문에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절이 마치 내 일기장 같아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애가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경 본문, 아니 그 묵상집의 마지막에도 써놨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애가를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소망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좀 거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애가하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에서 끝나지 않고 신구약 성경이라는 이 성경 66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후에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는 애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겠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 애가에 준 어떤 저 나름대로의 적용이지만 내가 애가를 부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항상 우리 주변엔 이 애가를 부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좀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도전점들이 또 분명히 애가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가는 제 삶에 아주 깊이 다가온 성경이었고 그 마음을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좀 성숙한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이 책의 어떤 영향과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원희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고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앙과 신학을 잇는 묵상, 슬픔의 셀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해보면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학교 수준의 최신 신학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신공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마음을 보태주시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